듣고 있는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일반 계시, 여기 특별 계시 영역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특별 계시의 영역을 지난 시간까지 좀 봤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게 되면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특별 계시 이렇게 신현 여기 특별 계시 영역을 보았는데 그 신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거든요. 요거 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더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일반 종교도 우리 기독교만 이런 신현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도 이런 신들이 나타남의 현상이 있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들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과 같이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신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복을 주고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을 일반 종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하고도 이 신현이라는 현상을 보면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 이런 신들은 이 어떤 모습으로는 어떤 표적 가운데, 어떤 장소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은 어떤 거룩한 장소라든지, 어떤 거룩한 형상이라든지, 또 특별히 그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반 종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교는 이 우상 숭배는 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신들에 대한 그 인간의 욕구, 그런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들을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반 종교의 어떤 모습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단들이 있다 그랬죠. 수단들. 예, 수단들.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신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전달 그 나타나는 수단으로서의 그 의사전달 수단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 그 의사전달에는 뭐 이렇게 여기 뭐 예언, 음성, 꿈, 이상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달을 나타내는 현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 보면 이게 제비뽑기로 인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림과 둠림, 예. 그 앞으로 이제 그 뒤에다 볼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꿈, 예, 꿈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수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상 가운데 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게 그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음성, 제비뽑기, 우림과 둠님, 꿈,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성. 예.
요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계시를 나타내는데, 요 음성으로 어떻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들어보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적인 목소리로, 그런 언어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함이니라. 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어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변호하면서 그들에게 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요한복음인 게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요한이 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죠. 요한이 그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사는 것 가운데 직접 보기도 하고 그와 대면에 이야기도 하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우리가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그때 부르시는데 그때 이 성경에는 미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저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린가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 갔다가 내가 제사장 나를 불렀는가 모르겠다.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다시 가서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3번 하잖아요. 그때 그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직접 음성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아멘입니다. 제가 맨날 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탈북민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그때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나도 강력한 그 체험, 그 암으로 췌장암이면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다 죽잖아요. 아마 췌장암이라 했던 것 같아요. 췌장암이면 원래는 그 암이 발견됐다고 할 정도면 죽음 선고가 난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사람 의사들도 다 그렇게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밤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기억력을 상실할 정도로
상실할 정도로 어떤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기도했는데 이 손을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게 불이 있잖아요. 이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쫙 이렇게 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탈북 목사님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떤 자기가 한동안 자기가 이전까지 살았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상당 부분 기억들이 이게 사라지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서서히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도 이게 강력하게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렇게까지 강력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또 음성으로 이렇게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걸 비몽사몽 자는 중에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남남북녀가 만났잖아요. 북남 남녀가 만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안에서 우리 가정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가정과 같은 그런 부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게 상담 요청을 왔었던 거예요. 그때 그 상담 요청을 받고 제가 딱 가려고 했을 때 그날 저녁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마 제가 그거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받을 때 이거 분명한 거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어슴푸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때 주셨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저는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또 한 번 강력하게 받았던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결혼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북한 선교다. 여러분 이게 강렬하게 받은 이미지는 평생 가도 잊어지지 않아요. 제가 7살 때 내가 지옥 체험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7살 때 지옥 체험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이야기 내가 여기서 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강력한 체험은 나이가 들어도 잊어지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런 체험을 이렇게 음성으로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동으로 주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요즘에도 그런 음성을 내가 잠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수정아 이게 툭 튀어나오는 몇 주 전에 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게?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수정자매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물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분들 그 생각까지 다 모르죠. 근데 그 음성으로 그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이게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잖아요. 이게 열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우리 관악통일 비전 포럼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긴 하지만은 진짜 정말 광야 같은 어떤 그런 바닥을 걸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 이 비전이 없으면요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못해요. 할렐루야. 이 통일 선교가 우리가 어떤 분단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정치로도 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헌신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이게 답이 있냐? 그냥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꿈의 사람 요셉처럼 요셉은 그 비전 때문에 일어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음성으로서 오늘날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음성이거든요. 근데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이 전달하는 이 의사 전달의 어떤 그런 수단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것이 있고 좀 차원이 낮은 것도 있다는 거죠. 수단이.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6절 8절이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음성으로 직접. 근데 이 계시 수단인 음성은 차원이 높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라는 거죠. 예, 낮은 차원으로 그러면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으로 말씀했다. 환상과 꿈으로 말씀했다. 그러나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했다는 거.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음성은 계시 전달에서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높은 차원이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송혜슬아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송혜슬아 목사님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송혜슬아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3자를 통해서 송혜슬아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3자를 통해서 물어서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자를 통해서 묻기보다 직접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음성으로 듣는 것이 차원이 좀 높은 어떤 그런 전달 어떤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은 어떤 그런 수단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그런 낮은 수단으로서의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볼 때 우리가 제비뽑기라든가 또 우림과 둠림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좀 그런 것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전달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또 들여다보기로 원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요 제비뽑기로서 계시 전달이 어떤 그런 내용에 좀 들어가 볼 건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아간의 사건이 있잖아요. 아간의 사건. 요 아간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아간의 사건이 어떤 이야기였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 전투를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게 다른 이 아이성도 전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확 사기 충만해가지고 아이성에 가서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이 탐이 나서 숨긴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숨긴 자들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꼽혔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뽑기를 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그 세라 족속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삽디 가족이 좁혔어요. 그 삽디 가족 중에서도 또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한 자가 그렇게 바로 그렇게 딱 짚어지게 됐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 시대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이 이야기뿐 아니라 요나도 제비뽑기를 당했죠. 그 요나가 그 배에서 막 그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이게 내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연이 이렇게 노하고 있다 이렇게 요나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운데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맞았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바로 요나가 딱 잡혔어. 그래서 요나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이라 나를 바다에 물을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그래서 바다에 물을 탁 던지니까 잠잠해졌잖아요. 그때도 그 사건을 분별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요나단, 그 사울이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적들하고 확 싸울 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렇게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근데 먹는 그런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물론 승리했지만은. 근데 그게 누구냐? 제비뽑기를 했을 때 딱 이렇게 요나단이 딱 꼭 폈잖아요. 요나단이. 그런 것도 그랬었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나누면, 이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대속일에 두 염소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한 염소는, 그때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도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9지파와 반지파를 분배할 때도 이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너희는 제비뽑기를 해서 이 지역을 분배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레위인들도 그때 여호수아에서 이게 21장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도성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받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리품을 분배할 때도 또 뭐 옷을 분배하거나 또 어려운 공직을 뽑을 때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도 이게 제비뽑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심판을 할 때.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때 어떤 가늠한 여인이 하나 딱 있다. 이 사람이 진짜 가늠했냐? 이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는가 하면, 제사장이 그릇을 가져와요. 그 그릇을 가져다 그 그릇에다 거룩한 물을 담아요. 거룩한 물을 담고 이 성막에 가서, 성막이라는 거룩한 지역이잖아요. 성막에 가서 성막의 그 땅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가져다가 그 물에다 풀어요. 물에다 풀고 그다음에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말을 써요. 저주의 말씀을 써요. 하나님이 너희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가 되리라 하고, 이런 저주의 말을 그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이제 그 소래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이 거룩한 물 담고 거기다 성막에 그 흙을 가져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다 저주로 쓴 그 글을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그 그릇에 있는 그 물에다가 씻어요. 씻어가지고 그 물을, 두루마리의 그 빤 물을 여인에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먹여요. 가늠한 여인에게는 먹여요. 그 물을 먹은 여인은 실제로 가늠했다면 진짜 그 저주의 말처럼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게 배가 터져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여인이 가늠을 많이 안 했다 이러면 그것이 징표가 되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도 이게 구약 시대에 이 제비뽑기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사례를 딱 들면, 제가 우리 한경 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하나원에 나와서 하나날 퇴소할 때쯤에서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다 서울, 경기권 다 여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누구는 거기에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비뽑기를 해요. 한경 간사님도 제비뽑기를 했어요? 네, 했죠. 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나 서울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제비뽑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수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 한 사람씩 나가서 제비뽑기를 하던 다 이렇게 숨 죽이고, 한 사람이 뭔가 딱 보면 나가서 뽑아서 탁, 와, 한숨을 더 확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간절히 하나님 서울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왜 제가 그냥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일단 중국에서 하나님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일단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통일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신학 공부를 하려면 서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떨어져야지 서울에 있는 그 신학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총신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생각 계속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딱 뽑았는데 뭐가 떨어졌을까요? 서울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이 딱 제가 서울입니다 하니까 확 사는데 박수 역시 너는 기도를 많이 하더니 역시 서울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해봤어. 이게 제비뽑기를 해서. 근데 평생 그 다른 운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경품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들이 많이 다 할 때마다 아무리 그 추첨해도 그게 뽑히지 않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하는 그 뜻을 향해서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이렇게 제가 해본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것에 우리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개입하는 어떤 그런 데서 악용하면 안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 고대 아테네 같은 어떤 그런 도시들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발달한 그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 군주를, 그 한 도시의 어떤 군주를 선출할 때는 이 제비로 뽑았다고요. 여러 군주들이 있는데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지역의 군주가 뽑혔으면 이제는 한 도시라고 했을 때 여러 군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 우리 많이 서울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강남, 노원, 양천구, 강서구 이런 것들 한 개의 어떤 군주의 어떤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히면 그 사람이 군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고대는 그런 제비뽑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근데 현대 개념은 어때요? 현대에서 누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서울시장을 뽑는다. 어떤 그런 제비뽑기로 하지 않죠. 투표를 하죠. 예.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실현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공약을 남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것은 이거는 제비뽑기는 아니죠. 예, 분명히 제비뽑기는 아니고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악용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이 의사전달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제비뽑기가 이렇게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우림과 둠님, 우림과 둠님, 그런 것들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 요게 우림과 둠님이랑 이 제사장이 앞에 붙이는 흉패거든요. 요런 게 이게 우림과 둠님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뜻을 분별하는 그런 판결을 구약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판결하는 거는 참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이 뭐가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고 바르게 판결하는가,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판결을 하는 어떤 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제일 이렇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판결은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두 여인이 같은 날에 애를 낳았는데 자다가 이 한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잠을 설치다가 애를 깔아서 죽였잖아요. 그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자 보니까 저쪽 여자애는 지금 세곤세곤 자고 있고, 그래서 그 애를 싹 바꿔 치기를 했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 애는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애는 지금 이 옆에 여자가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애다. 또 이쪽에서는 또 아니다. 이거는 죽은 애가 네 애고 산 애가 내 애다. 이걸 어떻게 판결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 같으면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DNA 검사를 딱 해서 바로 판결을 해주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 그 앞에 나가잖아요. 그 솔로몬 앞에 나갔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산 아이를 가져오라 그러죠. 산 아이를 가져오라고. 내가 이걸 칼로 이렇게 산 아이를 칼로 이렇게 두토막을 내 가지고 한 토막씩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산 아이 엄마가 아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여자다. 이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판결이 얼마나 유명해요. 이게 솔로몬이 그 판결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모든 판결을 우리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판결을 다 그렇게 명석하게 솔로몬에게 부어준 그 지혜처럼 명석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때로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예. 우림과 둠림을 이 판결 흉패 안에 어디다 넣었대요. 예.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가지고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예. 그 제장이 제장 아론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붙이게 하라 그런 거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그 흉패를 붙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우림과 둠림은 레위기 8장 8절 보면 흉패 안에 감추인 물건이래요.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이 흉패 안에 어느 곳에다 감추는 어떤 그런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제비뽑기와 같이 판결할 때 계시의 수단으로 동일하게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림의 제장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림과 둠림을, 성경책에 보면 사용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보면, 초대왕 때인 사울왕 때, 초대왕 때까지는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다윗왕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구체적인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웬만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 때문에 우림과 둠림에 대한 어떤 사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제장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면 이제 꿈, 이 꿈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꿈은 성경에 보면 꿈은 자주 계시의 수단으로 등장해요. 계시의 수단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고전 시대에도 이 꿈은 계시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여겨졌어요. 그런데 현대에도 사람들은 꿈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 학자가 있죠. 프로이드 꿈의 이해, 꿈의 해석
이건 뭐 아주 명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집에서 사놓기도 하고 이게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꿈을 가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읽어는 못 봤어요. 예,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꿈에 상당히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또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꿈은 정말 믿지 못할 것으로 알고 이게 또 이렇게 그 경멸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뭐 호메루스라든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경에도 늘 이렇게 그 꿈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구절들도 들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의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꿈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는 방면에 또 성경 안에는 또 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절을 다시 끌어서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환상이나 이 꿈으로도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예. 즉 꿈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꿈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한 어떤 이런 여러 양태들은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 요거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꿈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내용을 꿈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 꿈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즉, 이 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은 어떤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주 이렇게 보면, 이런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 수 없는 꿈이라든가 이런 환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가와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그 의미를 다시 풀어서 볼 건데 어쨌든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잘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소와 메마른 소가 각각 7마리 나타나요. 그 메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그 살찐 소를 잡아먹고도 그게 성타지 않아서 흑흑하는. 그리고 또 무성한 곡식단 7단하고 메마른 곡식단 7단이 나타나서 이 메마른 곡식단 7단이 그 풍성한 그 곡식단 7단을 막 삼켜버리는데 그러고도 그 성차지 않아서 막 그런 꿈을 이 바로가 꾸었어요. 바로는 그 꿈을 꾸어가지고 이게 번민해가지고 막 이래 번민해가지고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래 법문해가지고 그 애굽의 점술가들과 모든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꿈을 풀어라. 우리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겠고, 예. 그러면서 이 꿈을 나에게 알려라고. 내가 꾼 꿈을 얼마나 이렇게 독재자처럼 이렇게 그래 그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려가지고 이게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갈대아 술사들 다 이걸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이래. 예. 이게 그 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해석자들로 요셉과 다니엘을 세우죠. 그 꿈에 대한 해석자들로. 예. 우리가 이 꿈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긴 하시지만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어마어마한 난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난제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어떤 그것을 하나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그걸 바르게 해석을 못하면 엄청난 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은 반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있다고 이래 제가 우리 그런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그 일반 성도들에게 주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주장이었고 캐톨릭 기존 캐톨릭은 아니다. 이걸 함부로 우리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면 일반 성도들이 이거 해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큰 폐단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구교는 이걸, 해석해서 평신도들이 주는 걸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러나, 개신교는 아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게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다. 그 해석자는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번역에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역사잖아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다가왔을 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해석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왕청 같은 어떤 데 그런 데가 헤맬 수 있고 그 징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해석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그 황영 가사님이 이제 나중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도 좀 미리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도 훈련을 받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서 공부하려면 또 또 박 터져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어떤 문장에 대해서 어떤 본문에 대해서 각각의 주석들이 있어. 이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 주석을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이게 뭐가 과연 맞는 어느 견해를 따르는가? 차라리 내가 그 원문을 보고 말지. 내가 그 원문을 보고 말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 신학 책들을 많이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게 직접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해 놓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간 어떤 그런
이 신학교 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총신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그 보수적인 신학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딱 그렇게 강요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틀을 줘요. 보수적인 해석의 틀도 주고, 자유주의적인 해석의 틀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아니 이 교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교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렇게 이야기해. 뭐가 맞냐? 그래서 그 물어보는 걸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한테서 와서 물어본대요. 왜? 탈북민 신학생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통독반이나 이런 데서 그냥 몇 년 주구장창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아니까 이게 성경은 그럼 과연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탈북민 신학생들한테서 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학교를 보는 것도 말씀학교는 이 성경을 그 줄거리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덕담 이야기하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딸에게 저는 이게 영어 공부를 막 시키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 제가 신학교에서 그 책을 사보려고 하는 앞으로 우리 황영 간사님이 학교 들어가게 되면 도서비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보라고 우리가 후원을 좀 해야 돼요. 신학교에 가서 그 책을,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사면서도 책 살 돈도 없어서 맨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내 책을, 보는 책을, 이렇게 못 사면서조차도, 우리 딸이 보게 될 이렇게 영어 문법, 동화 문법을 이렇게 30만원짜리를 시리즈 문법 동화책을 사가지고 탁 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딸에게 영어를, 언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적인 주장했고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아니다. 수학을 먼저 해야 된다. 머리가 이게 영어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은 수학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이걸 막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고가 체계가 잡힌다. 근데 그런 어떤 논쟁을 서로 교육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이 원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분석을 하려면 어떤 이런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로 실례를 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그런 논란이 한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되었잖아요.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진보 진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말하고, 보수 진영에는 무슨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이 비핵화다, 이거 정확하게 명시해라. 남한은, 우리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라는 관념을 가지고도 이 서로가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른 해석관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게 좀 긴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꿈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사를 딱 전달할 때, 그 꿈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 하나님 좀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나 앞에 묻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회복학교 이 강의를 다루면서 이 성령론을 다룰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이방 족속들도, 이방 종교들도 이 꿈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꿈의 어떤 해석, 우리에게도 어떤 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꿈이라는 것, 그러면 이 꿈의 정체성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냐, 이걸 분별하는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론을 다룰 때, 회복학교 강의 거리 중에서 성령론을 다룰 때, 좀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꿈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예, 여기까지 하고,